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는 보지 않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룻기서는 전체가 짧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시작하여 죽음과 상실로 가득 찼던 나오미의 가정이 어느새 회복과 생명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내용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 4장의 내용입니다. 룻기서의 마지막은요, 단순히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이나 중요한 계약들을 할 때는요, 모든 절차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증인들이 필요할 때는 적어도 2-3명의 증인들을 세웠는데요. 보아스는 약속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날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자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불러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요.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현재 이렇게 증인을 세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당신과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사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순서는 당신이 먼저니까 그 기업을 물러서 땅을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 산다면 그럼 그 다음 순서인 내가 사겠다고 말을 하죠. 이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사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일이니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돈으로 주거나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레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너와 함께 있느니라. 설령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 넘겨도요, 그 땅은 가문에서 영원히 사라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잃거나 빚으로 노예가 된 친족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원래 가문으로 되돌려 놓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잠시 동안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하고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될 뿐이지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미의 상황을 보시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죽어서 당장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물을 경우 당분간은 아무런 분쟁도 없이 안정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고엘 제도를 잘 몰라서 그 땅이 나의 기업이, 온전한 나의 기업이 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손해볼 곳이 없으니 선뜻 자기가 사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덧붙이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면 당신이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 멜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괜찮냐고 물으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다,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신발 한 짝을 벗고요, 벗어버리는데요. 이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과 룻에 대한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보아스가 얻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긴 했지만 보아스는 이미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자기 돈을 주어서 샀을까요? 자기 돈으로 산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은 자기의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자녀로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얻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만 있는 것이죠. 자기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남의 집안을 세워주는 꼴입니다. 쉽게 말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죠. 오히려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보아스보다는 이 기업 물을 자, 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사람의 대답일 것입니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젊은 남자들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처녀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룻은 이미 결혼을 한번 해본 가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방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리 건면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 모압 여인입니다. 솔직히 남자 입장으로서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희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고통받는 형제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문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아스가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보아스가 희생을 결단하자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보아스가 아니라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르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 여인 이방 여인 룻으로 말미암아 너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훌륭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희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덩어리가 너희 집안에 들어가서 너를 유명하게 만들고 아들을 낳아서 오히려 너의 가문이 더 좋은 가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보아스를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은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며 헛되지 않았으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변 동네 사람들, 장로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워주고요.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안고 키우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세운 집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 집안 안에서 또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다윗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두 사람, 어찌 보면 희생과 헌신 그리고 손해보는 마음이었겠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세운 집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요 자기 동족 모압 땅에서 젊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동서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쩌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룻은요 시어머니 너오미를 한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민족들과 함께 살겠다고 나아갑니다. 가난과 무시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젊은 가부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따라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여성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재력가에 자상하고 또 지혜롭고 또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위해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 가부가 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은 자신의 기업을 잊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는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을 하면서 또 힘든 사람과 함께하고 남을 세워주는 일에 희생적,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손해가 될까봐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개라고 칭합니다. 분명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어떻습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의하면 그 제도에 따르면 다윗은 누구의 후손으로 기록돼야 합니까?
엘리멜렉 말론의 후손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집안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희생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그 헌신과 희생이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통해 쓰임받는 역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좀 더 편한 길, 좀 더 쉬운 길, 나에게 손해가 없는 길을 선택하여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또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가난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분주해도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